나누가 여러분, 경건한 히스기야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것이죠. 사네립은 신하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유다를 자신의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구하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히스기야 14년에 있었던 아수르의 유다 침공 사건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죠. 그 왕의 원정 기록인 사네립 연대기에 따르면 그의 원정의 궁극적 목적지는 이집트였던 것 같습니다. 도중에 유다를 침략하여서 46개 성읍을 함락했다고 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에 대응하여서 적군의 식수원을 차단하기 위해 성 동쪽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 실로암까지 지하 수로를 만드는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물을 구할 수 없도록 수원을 막아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지하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성 안에서 수성전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수로의 길이는 533m가 되고 S자형을 이루는 지하 터널입니다. 이 수로는 실제적으로 발굴되어서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이스라엘로 성경 지리 답사 여행을 갔을 때에 이 수로를 따라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적의 침공 앞에서 방백들과 용사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위기를 혼자 해결하기보다 함께 의논함으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죠. 이건 하나된 모습이 아닙니까? 유월절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영적 연합으로 가능해진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군사적 위협의 실제적인 방안을 찾아서 대처하지요. 적의 포위 공격에 성문을 닫고 수성전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근본 안에는 유다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예배는 각자 받는 회복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한 그 예배는 온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위기를 함께 맞서고 위기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의 침략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과 위로를 받아들이고 적들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안심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히스기야의 연설을 들어봅시다.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지금 성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하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포위당한 성,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지 않겠습니까? 적군이 포위를 풀기 전에는 도망하거나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항복 아니면 성 안에서 죽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보통 성안 사람들은 공포로 패닉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질서가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란이 지배하고 패배주의와 절망으로 빠지기 일쑤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말한 그 믿음의 웅변에 마음을 함께 모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적의 침략이란 시련이 오기 전에 먼저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말하는 이 신앙, 이 믿음에 한 마음을 가졌기에, 한 믿음, 한 신앙으로 하나 되었기에 적들의 포위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련 앞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은 모습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련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요.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된 유다의 모습은 그 어떤 군대나 그 어떤 무기로 무장한 병력보다 더 강하고 견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투 공동체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주의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이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고 은혜 공동체로 함께 참여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거룩을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내립은 포위된 이스라엘 두고 교묘한 심리전을 벌입니다.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자신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신하들은 유대말로 사람들에게 심리전을 펼치기도 하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심리적으로 흔들어서 항복을 얻어내기 위함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헛일이다.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따르면 속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 어느 신도 내 손에서 그들의 땅을 건져낸 적이 없지 않느냐? 너희 신도 마찬가지다. 그의 말은 회유도 있고 협박도 있고 또 일부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흔들릴 만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조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롱과 비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하고 싸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싸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싸움이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왕과 마음을 함께하고 선지자는 왕과 더불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외면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람은 도무지 방도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사내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무능한 다른 신과 같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무너뜨린 일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한 천사면 충분했습니다.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 첫 절과 23절을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이 존귀케 되었더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케 되었더라.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적군의 침략, 믿음의 시련, 그리고 그 시련의 극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은 믿음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련은 믿음을 단단하게 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